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속히 은혜 받았다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부를 물으면서 다른 편지에는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들을 좀 길게 이어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축복한다,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갈라디아서만큼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왜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말하겠다, 이러면서 본론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쭉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은혜로 구원받게 한 하나님.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구원받았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급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처럼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수분이 없어서 자양분이 부족하니까 자라는 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기쁨으로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봤는데 이게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말라버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나서 뭘 쫓냐?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떼굴떼굴 굴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영광만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작정하고, 좀 지나치게 앞으로 더 나가면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서원하고 선교사 되고 막 그렇게 하더니 금방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방 메말라 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없나?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소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지 않았다는 구원의 소식이 왔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에 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오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원 점검해 볼 필요 있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 하나도 여러분도 바꾸지 못한다면 가짜죠. 가짜죠. 여러분, 복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 피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 하나의 자존심, 내 죄성, 내 옛구습, 내 못된 습관도 못 바꿔내요. 그러면 이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가짜입니다. 나도 못 바꾸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 복음, 이것은 가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히 떠난 걸 보니까 너희들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렇게 좋다고 했던 것 보니까 너희들의 종교심리였고 다른 복음에 대한 심취였지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그때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네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너의 눈물이 참 감동의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감정의 서러운 눈물이었고 나그네 인생께 피곤한데 여기서 뭔가 한번 해결점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잠시 기대 본 것뿐이었구나. 참 이상하다. 왜 복음은 나는 뒤집어 놓는데 다메섹에서 나를 뒤집어 놓고 베드로를 뒤집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뒤집어 놓는데 너는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멀쩡하구나. 참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성령의 복음과 네가 말하고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은 분명히 다른 거다. 참 이상하다. 7절.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느냐? No.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혼동하게 만드는,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온 거예요.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안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하셨잖아요. 비둘기가 바꾸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짐승똥이 가득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오만 혈기를 다 부리시면서 채찍으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발로 차서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대단한 혈기셨죠. 그들이 성전을 성전으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야합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셨던 바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는가 생각하죠.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바벨탑시나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다 잘돼,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복음, 값싼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더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은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강력한, 좀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바울이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표현됐던 것처럼 성도로의 부르심이 있고 2차적인 부르심은 사도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내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도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2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로의 부르심이 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 젊은 시절에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신학교 가라 부르셔서 풀타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 직업에서 돈 벌어서 의식주의 팽배를 목표로 살지 않고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의 부르심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사도로의 부르심이 한 번 더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도 분명히 성도로의 부르심까지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 역시 사도적 기능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도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엑소도스 클리시스, 탈출시켜서 따로 초청해서 모아놓은,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어요. 아무개야 콜링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더럽게 과거의 옛구습처럼 살면 안 되고 옛생활처럼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멋진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불러주신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우리를 거룩한 소명, 사명을 주려고 아주 놀라운 거룩한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야,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될 만한 자질이 있나 보다, 뭐 성격이나 능력이나 지력이나 목사 될 만한 어떤 뭐가 품위가 있나 보다, 이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을 때 깜이 돼서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저주받아야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죄값 치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어요. 은혜는 뭐예요? 공짜잖아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돼서
사망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헤매서 정욕대로 살아갈 그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은 남아에 이제는 이후로는 다른 삶을 살아라.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셔서 거룩한 소명을 주셨어요.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르심의 근거가 은혜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속에 좀 넘치기도 하는데 또 때때로 성경 안 읽고 기도하고 뭐 세상에 또 싸움 관계라든지 인간관계 또 직장생활에 뭐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영성이 자꾸 메말라 가니까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부르심의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뵙기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한번 깨진 다음에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비치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하생, 베냐민 지파, 왕족 가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다 좋은 익스체인지 된 삶을 살았어요. 나를 내 인생을 바꿔버리니까 남도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이 임하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집어졌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순간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대로 살아요. 옛 생활에서 조금도 변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모습인데 예배당 밖단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여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살기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교회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즉 종교적인 행위,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나아갔느냐. 갈라디아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루스드라 교회죠.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야기 좀 제가 한 토막 쭉 읽을게요.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한 동네 이름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앉은 뱅이에게 있어요. 큰 소리로 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관중들이 바울이 이 한 일을 보고 그 루스드라, 루카오니아 지역 그 도라는 말이죠. 방언으로 소리 높입니다. 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1차 대회 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리고 신이라. 그래서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거기 제사장이 소 한 마리 잡고 꽃다발 들고 성문 앞에, 대문 앞, 루카오니아 지역 성문 앞에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거기에 같이 구경했던 사람들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신이 내렸다고. 야, 어떻게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냐. 한마디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려. 이건 뭐 신이 아니고는 사람은 못하는 행동이다. 그랬더니 두 사도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질렀죠? 이르되 여러분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러 왔는데 바로 이런 헛된 것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돌아오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여러분들 모든 죄 용서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뜯어 말려갖고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며칠 후에 유대인들이 그가 지나왔던
비시디 안디옥하고 코냐라고 하는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선동을 받아서 쫓겨왔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울을 설교 잘해갖고 선동해서 내쫓았던 이 사람들이 무리를 초인해갖고 한 80km 되는 거리를 스크럼 짜가지고 또 온 거예요. 깡패 용팔이 사건처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무리에게 속닥 수건 바울 나쁜 놈이야. 그거 아주 대먹지 못한 목사야. 그리고 무리를 자꾸 충동해요. 그러니까 망할 때 귀부터 망하니까 자꾸 한 번 들어요. 그랬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 무리를 자꾸 충동해요. 선동해요.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럼 나쁜 놈이구만.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 손에 돈을 들고 와서 바울을 때려요. 죽은 줄 알고서는 뭐 피투성이가 됐으니까 시외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끌어내쳤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금방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마디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 죽일 만큼 증오와 미움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지배를 고쳐서 신으로까지 추앙했던 그 목회자에게 몇 마디 누가 하는 비난의 소리, 사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이야기잖아요. 바른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런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손에다가 돌을 드는 거예요. 손에다가 흙을 묻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참 이상하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상하다 그래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그가 안지갈 때문에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조금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늘 부족해서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담메색에서 워낙 강한 빛으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건강상에 좀 장애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해결을 위해서 3번씩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갔을 때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 육체적으로는 약해요. 그래 육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라. 얼마나 내가 약한 가운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몸에 열 나고 뭐 감기 기침하고 뭐 누워 있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닌게로 꽂고 그러면서도 약한 가운데 지나 건강하지 무슨 남에게 설교한다고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시대. 야,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저거 해결도 안 되냐? 아니, 뭐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남도 병 고치는데 아니 왜 기도해갖고 자기 병 고치지 왜 그것도 못 고치냐? 그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약하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시대.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또 버리지도 않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어요. 야, 사도 바울이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뭐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니까 바울 목사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뭐 제사 드릴 정도로 막 추앙했었으니까 그 따라다닐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목사님이 최고라고 더 이상 좋은 메시지 없다고 막 그냥 함몰됐겠죠. 막 푹 빠졌겠죠. 뭐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안질할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 잘 못 알아봐서 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늘 불편한 게 이 안질 고생하는 건데 교인들이 멀쩡한 자기 눈 빼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식 수술해 주고 싶을 만큼 목회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속히 복음을 떠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 은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가?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리스라 그럽니다. 조금 세게 발음하면 카리스. 그래서 거기다가 복수를 붙이면 카리스마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죠. 특별히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은사,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은사, 은혜는 뭐예요? 내가 원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공짜, 다른 말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갈 때 철인 5종 경기처럼 막 뭐 물속에서 뭐 자전거 타고 들녘에서 달리기 하면서 뭐 뜀틀 뛰어놀면서 막 쌩 죽을 고생 막 피토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귀한 거 알고, 돈도 어마어마한 거금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조금 귀한 걸 좀 알 텐데, 믿음으로 그냥 단순간에 왔잖아요. 있잖아요. 너무 쉽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짜여야 하게 되냐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줬어요. 너무 쉽게 주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비싼 거는 공짜예요. 공기. 여러분, 여기서 공기를 하나님이 1시간만 스톱시켜 볼까요? 지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가 정치 잘하니, 뭐 핵폭탄이 터지니, 식량난이니, 야 미국으로 도망가자. 우리 있는 선교사들 지난주간에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뭐 4월 전쟁설에 의해서 손 목사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나는 그러면 전쟁 나면 군목으로 자원 입대해야죠. 내가 그러고 답을 보냈는데, 뭐 한국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한다고. 여러분, 너무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받아서 값싸게 취급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부활과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얻어지다 보니까 이거 말고 뭐 좀 다른 거 더 없을까? 사람 마음 그런 것 있잖아요. 간사한 마음. 이것 말고 좀 뭐 다른 것 없을까?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있겠지. 그리고 선행을 해요. 그리고서는 착한 일 좀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이런 착한 일들이 쌓여서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다 보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에서 끝없이 내재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교리적인 이단도 있지만 실용적인 이단도 있어요. 교리적인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라세를 우리가 쭉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들이 계속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내용의 핵심은 율법적인 신앙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왜? 자기들은 구원받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잖아요. 이것은 구원의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지켜왔는데, 200년도 아니라 그것을 하루아침에 문화적으로 허문다는 게 자기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우리 2000년 동안 조상대대로 고생해온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어떻게든지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고수하고 할례를 고수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 복음과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나는 너하고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인 이단뿐 아니라 실용적인 이단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 안에는 병 고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침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틀립니다. 어떤 복음을, 가난 문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나의 어떤 난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 능력,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이런 요소와 능력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 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명 다 고침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복음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죠? 육신 병 나으면 난 거예요. 교회 와갖고 기도해서 하나 얻어가면
먹고 땡 그것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었던 건데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언사역의 어떤 결과, 여러분 예언사역의 결과는 다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방인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방언사역, 예언사역, 통변사역, 모든 사역들의 집중은 결과들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영혼 구원들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또 열방을 향해서 재생산의 통로를 썼어요. 예수님이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십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스데반이 설교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였을 때, 3,000명, 5,000명씩 모였을 때 그 사람들 모아갖고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지었습니까? 건축했습니까? 건물 빌딩을 올렸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것을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 모이면 돈 걷어서 예배당 짓고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리를 틀어서라도 헌금을 하게 하고 약정 헌금을 내고 심지어 3년짜리 개를 들게 하고 적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자동 온라인 시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들이에요. 질병 문제 해결해 주겠다, 가난 문제 해결해 주겠다, 예언하겠다, 종말론 소재로 해가지고 얼마나 공갈 협박성으로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배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예언 사역의 검증은 뭐예요? 의식주를 어떻게 할 거냐는 내 삶의 방향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서 머리 들밀고 이번에 사업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거기가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아요. 물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로서 삼성으로, 현대로, LG로, 어디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호합한 생활할 수 있어요. 69세에 죽었던 김정은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식만 하고 살았어요. 고생 하나도 모르고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그런데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지옥에 간 인생이에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말씀이라고 그걸 붙잡고 병고침입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다른 복음 때문에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 이러면 저주받는다, 이러면 천국 가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본래적 기능은 바로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천국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바울이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화, 사유화, 후임자리 매매 행위라든지 모두가 비성경적인 행태로 실용적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보면 오늘 한국 교회는 강도의 굴혈과 과히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언사역 좀 하면 뭐예요? 부동산, 예배당, 그렇죠? 자꾸 내라 그래갖고 내는 사람들은 다 지파르더네요. 종말론 예언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2년 선배 이장님이가 그랬죠. 그렇잖아요. 제 2년 선배입니다. 신학교 2년 선배. 이 친구가 사람에게 현혹시켰어요. 예언했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요? 41억이 나왔잖아요. 통장에. 자기는 100% 이 예언을 믿지 않으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그때 재림한다고 자기가 믿었으면 자기 41억 다 써서 좋은 일을 했을 거예요. 왜? 주님 만날 때 좋은 일 한 것에 대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41원도 안 남기고 다 썼을 거예요. 이장님이가 만약에 통장에 41억이 안 나왔으면 감옥 안 갔습니다. 왜요? 사기죄 아니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오발할 수가 있죠. 그러나 통장에 41억이 나왔기 때문에 사기죄가 걸린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왜? 41억은 왜 놔뒀냐? 여기에 답을 달 길이 없잖아요. 100% 자기는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으시면서 예배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A 스타일로, 어떤 사람은 B 스타일로 새롭게 주어지는데 내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죠. 자존심 싸움하고 있죠. 왜요?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아침에 9시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낮 12시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오후 5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6시에 땡 업무 끝났다 계산하자 6시,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노동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12시에 들어온 친구들이 신이 났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5데나리온, 7데나리온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약속한 것 한 데나리온만 줬어요. 열받았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원망했어요. 컴플레인했어요. 제소했어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부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노동 임금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 다 지켰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똑같이 준 것은 내 뜻이다. 네 뜻에는 아니지만 네 뜻은 약속대로 집행이 됐다. 남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준행하고 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것이 교회 나오는 이유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즉 아침에 온 사람, 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돌다가 이 집 저 집 돌다가 12시에 오기도 하고 3시에 오기도 하고 일을 못 구하다 보니까 처절하게 지쳐서 혹시나 마지막 때 써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합시다. 5시에 온 사람이 남은 1시간 동안 목숨 걸고 일했겠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이제 일 많이 했다고 슬슬 시간 때우고 있는 타임이에요. 그때 결국 마지막 오메가 역할을 매듭을 잘했던 친구들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5시에 들어온 친구들. 목숨 걸고 일했어요. 왜? 주인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안 써주면 그만인데 아침부터 5시까지 돌아다녀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비루하게 죽어도 타다만 부지깽이만이 못하게 죽어도 죽은 벌레만이 못한 그 인간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늦가기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은혜가 모태신앙과 어린 시절부터 믿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달린 한편 강도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도 축복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은 그대로 다 부어주셨고 나중 온 자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grace,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부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분노가 왜 그래야만 되지요? 형평성의 원칙에, 수학적 원리에, 노동의 원리에, 시간의 원리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워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관뚜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교 선교사들의 패망의 이유를 우리가 주로 문화 우월주의라고 해요.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사님들 모여갖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대화하고 토론할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필리핀보다 조금 낫다고 좀 우월적인 의식의 그런 표현들이 들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사역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고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토착화적인 선교가 중요한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문화를 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그리스에 살았다고 그리스의 비잔틴 양식으로 지면 왜 그렇게 짓냐고 그럴 거예요. 거꾸로 내가 그리스에 가갖고 교회를 짓는데 기와집으로 해서 궁궐처럼 해갖고선 이렇게 한옥식으로 교회를 지면 저쪽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거여서 왜 교회당을 이렇게 짓냐고 그럴 거예요. 뭐예요? 문화적인 싸움, 이런 갈등.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비잔틴 아트로 그림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제가 한번 또 띄워볼게요. 자, 이 두 장의 그림인데 제가 사진 찍어서 형광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잘 안 나왔는데, 이 두 장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 얼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예수장인데, 19세기 후기 인상파 화가가 그린 저 사진은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많이 찍었으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성화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왜요? 내 생각에 눈도장을 얼마나 많이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차이예요. 19세기 후기 인상파가 그린 그림도 예수님 못 보고 근거, 자료, 사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이것은 1500년 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 비잔틴 시대 때 비잔틴 교회를 지으면서 그 안에다가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사복음서 생애를, 왜? 성경책이 없으니까 시청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애들 동화설교 같은 걸 시청각으로 하듯이 이런 그림들을 예배당 안에다가 그려놓고, 인쇄술이 발달된 게 500년밖에 안 되는데 1500년 전 예수 믿던 사람들, 성경책 인쇄되기 1000년 전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시청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 죽고 500년 뒤의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 죽고 1800년 뒤의 사람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표시해봤지, 둘 다 가짜입니다. 둘 다 못 봤어요. 자료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왼쪽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틀린 것 같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잔뼈가 굵어왔던 교회 생활 가운데 젖어있던 풍습,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비난받았던 이유 가운데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그 내용의 핵심이 다른 복음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단 선교단은 모이면 다 선교교단이니까 성결의 깃발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성결의 깃발을, 제가 제발 그놈의 깃발 좀 내리자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말씀의 깃발, 예수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야지 성결의 깃발, 장로교 깃발, 순복음 깃발, 감리교 깃발, 구세군 깃발 들어서 뭐 하시게.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교리적인 싸움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이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에 대한 율법의 최고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십계명 제2계명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구약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데, 여러분 탐심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음 10계명 6계명째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근데 그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3장 12절 15절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또 하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10계명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믿었다고 낮은 믿은 초신자에게 자꾸 율법을 억어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전통은 이래야 돼. 율법은 이런 거야. 나하고 다르네.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삭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10계명 10번째가 마지막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다음에 또 보세요.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째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탐내면 안 되고요.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 자, 다윗은 남의 집 아내 탐내고요. 그 남편 청부살인했고요. 다 가져갔어요.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우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비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요. 다윗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고 우리 속에서 암만 생각해도
우리아의 가정을 그렇게 파탄낸 사람이 왕권에 있다고 이건 탄핵시켜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이름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다윗뼈를 의지하시고 역사적으로 족보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은혜일 뿐입니다. 8절에 우리나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들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까지 바울은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개척할 때는 목사님이 순수하고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뜨거운 열정 속에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 잘 신앙생활 심고 자기도 올바로 살라고 굉장히 몸부림쳐요. 교회가 몇 년 되고 10수년 넘고 교인도 모이고 돈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사건됐네. 선교지 간다고 가갖고서는 선교사들 안 돌보고 골프나 치고 앉아서 놀고 있고 호텔 가서 뭐 사우나나 하면서 마사지나 받고 앉아서 선교비 받아갖고 맨 이러고만 놀고 있어. 대한민국 목사 부지기수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 나 자신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누가 와서 무슨 딴소리 해도 그리고 내가 세월이 지나서 옛날에는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돈에 쩔어갖고 이제 새 속에 물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나도 변하면 나도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유병원의 구원파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저주를 선포하면서 자기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절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이 구절이 목회의 딜레마예요.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목회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가 설정되어야 될지 정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않는 한 굉장히 처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바로 이 부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과 물질 상황에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단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성도를 위한, 인간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죠? 이 양면성 갈등 구조 속에서 목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있지 않는 한,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한 어디까지가 사람을 좋게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기점을 자기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세우지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매주일 만나서 파티하고 먹고 그냥 이게 뭐 로타리 클럽인지 개모임인지 동창회인지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들어올까 봐 겁나. 우리끼리 너무 화목이 깨질까 봐. 좋은 화목이. 이런 분위기로 사람을 좋게 하는 분위기가 갈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철퇴를 내려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까지 흘러가는 일 어떤 일도 그 누구도 방해될 수 없다는 그런 사역으로 나가야 될지 이것이 늘 고민이에요. 그래요. 개척 처음 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8명의 장례 멤버들 있을 때 무슨 예수 얼마나 더 잘 믿겠다고 싸우면서까지 예수 믿냐.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수백 번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정녕 못 지키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래요. 끝까지 화목하게 갑시다 했는데 호언장담해도 가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일주일 살면서 힘드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도 있고 참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가득히 안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늘 돼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꼴을 두고 보질 못하네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당회를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기관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너 그랬어? 너 두고 봐. 이런 마음으로 네가 밥했어? 난 이번 주 밥 안 먹어. 너 갔어? 나는 올 거야. 네가 내놓은 의견이야? 그럼 나는 반대 의견에 손 듣게. 뭐 이런 식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미묘한 갈등 속에 사탄이 갔다가 싹싹 주는데 네가 누군데? 네가 무시받고 있잖아? 뭐 이런 자존심 싸움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왜 불러주시는지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달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의 다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기간 빼고 여러분 뭐가 헌신이에요? 뭐가 헌신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사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저도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일 시켜달라 그래도 내가 일 시켜드릴 게 없어요. 미안해요. 사례비 교통비밖에 안 되지만 조금 가져가면서 그래도 자기들이 그냥 하는 일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목사님 일 좀 시켜달라 그래요. 제가 늘 부탁하는 일은 뭐예요? 경건일지 써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경건일지 받았어요. 읽어봐요. 이 경건일지 내는 거 봐요. 경건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는 주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사역 감당하는 생명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경건일지 보고 다 빼먹어 잘 안 해. 그러면 자기 경건성이 없는데 양떼들의 경건성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택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뭐가 진정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양새, 틀, 아름답게, 형식의 구조적인 편리함, 표준화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우리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관한 메시지가 올 때 마지막 절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